오늘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이신칭이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하여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는 역임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여겨지다, 이런 의미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여겨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로마 교회 정통 가운데서 반기를 들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칭하여져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죠. 네. 우리 성가대가 저희 답을 잘해 주시니까, 네.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죠. 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러면 믿음을 내가 믿었는데 그 믿는 것 자체도 내 행위가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상해지죠. 그래서 앞에 이제 뭐가 하나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오직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그 앞에 붙는 것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온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가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값을 지불을 하려고 하면 그건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대가가 없이, 나의 어떤 원인이 없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된다, 칭하여진다. 그런 의미가 이신칭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똑같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죄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에게 의롭다라는 선언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바라보면 오직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책망하는 내용들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나서 살다 보니까 율법도 지켜야 할 것 같고 할례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날 절기 준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의 의로움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칭의 들어보셨어요?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면 교리를 좀 배우신 분이고, 칭의에 대해서 잘 생소하다 그러면 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배워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컫다 이런 의미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자를 쓰는데 인정받는 존재, 충분한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존재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칭의라는 그런 이제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없는 의로운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도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게 뭐에 중요한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부부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부부로 선포하죠. 판결을 하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새로운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부의 삶을, 가정을 꾸리고 부부의 삶의 상태로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연약함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 안 변하죠? 예. 상태의 변함 없이 어떤 성격의 변화 없이 결혼 이후에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삶의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내 성격과 내 상태나 내 연약함에 전혀 변화가 없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부부의 관계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선언되어지는 그 다음 삶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태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존재로서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대학에 이제 합격하게 되면 고등학생의 삶에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판결 가운데서 삶의 다음 단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상태는 마찬가지인데, 내 상태를 보면 마찬가지인데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때문에 다른 삶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직장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 때문에 우리는 삶의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앙 상태나 내 연약함이나 전혀 관계없이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다음 단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주님과의 신분이 달라진 그런 상황의 삶의 다음 단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의식하고 인정한 다음 단계는 그런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상태의 변화와 관계없이, 나의 연약함과 내 성격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으로 인해서, 칭하여 줌으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성격이나 상태나 연약함 그대로인데 뭐가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부부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밥 먹었죠. 결혼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고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판결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함께 결정하고 함께 밥 먹고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다음 단계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우리는 여전한데 선언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태와 관계없이죠. 내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험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내 상태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잘 되겠어? 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있죠. 판단은 무엇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까? 내 상태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되죠. 내 성격을 아는데 이대로 가서는 잘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선언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결하시고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질적인 변화가 없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충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죠.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게 되죠. 구원의 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는 단어를 선언하는 것을 잘합니다. 내 상태를 파악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봐서는 걸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드니까 잘 될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계가 어렵고 힘드니까 삶에서 판단합니다. 가능성이 없구나. 잘 될 리가 없지. 그렇게 내 상태와 우리의 관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의 언어가 우리에게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새로운 회복, 새로운 역전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분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하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결론 내리고 판단하는 것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성향이나 내 성격이나 상태에 기준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직 은혜로 나에게 이 칭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뭘 잘하고 뭔가 부각을 나타내고 잘해야 내가 칭의가 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나에게 인정해 주신다니 얼마나 내가 기쁘고 또 그 가운데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로 법정적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판단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충분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사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같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 없었어요. 율법 없이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우리 상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의뢰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청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해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먹을 음식 주십시오, 필요한 거 주십시오, 다 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녀로 충분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꺼리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가 뭐죠?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이 땅의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이 비유를 가지고 더 적극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거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내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겠다. 너 괜찮다고, 너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보고 내 삶을 보면 칭의가 의심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십니다.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내 외모에 대해서 과거에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한 충분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복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인정받으려고 현재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살아가게 합니다.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칭의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과거의 이 부족 부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그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채우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삶이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게 되죠? 얼굴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하면 과거 내 삶의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는 그 원망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만회하려고, 거기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없으면 이것 때문에 안 돼 라는 충분치 않는 것을 복구하고 싶어지는 것에 끊임없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는 채우려고 하는 욕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어떻게 우리가 충분한 존재라고 우리가 여김을 받았는가를 경험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과거에 충분치 않다라고 여긴 것,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 충분하다고 선언된 그 존재의 다음 단계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전히 탓하고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다고 선언된 존재는 과거를 채우기 위해서, 과거를 자책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그 가운데 갇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충분하다는 그 선언의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와 관계없이입니다. 내 상태와 관계없이. 이 말은 과거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네가 1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편하십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한 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편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존재가 됐다고, 충분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와 상황에 관계없이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저의 자녀가 눈이 오는데 우산을 쓰고 아주 가까운 길을 오면서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우산 접어 그러더라고요. 접어줬습니다. 그래서 우산꽂이 꽂아야 되죠. 누구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자녀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우리 자녀가 만일 우리 집을 가정이 집을 샀다고 해요. 전세를 이제 얻었든지 집을 샀든지 자녀가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게 있습니까? 돈을 벌어서 보태었습니까?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빌려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 내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 방 주라고 당연하게 그냥 주장을 합니다. 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녀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부부의 관계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죠. 성질과 성향이나 성격, 상태 변함없이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변하게 되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왜 질책합니까? 그 자녀인데 내 상태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뒤로 다시 과거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질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만회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 상태를 바라보면서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었는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가뭄도 들고 황폐하니까 애굽으로 점차적으로 내려간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롯과의 소유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양떼들이 많아지고 조카 롯의 양떼들도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목초지는 한계가 있는데 싸움이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 요단 지역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은 풀이 많고 넓은 평야 지대가 있는 그곳을 악착같이 선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끝이 어디에 있죠? 소돔성이 있습니다. 소돔성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하게 하고 자신은 이 선택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로 인한 그런 부족함에 대한 갈등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겠어 라는 그 소유와 물질에 대한 갈등에서 아브라함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애굽에 내려가서 크게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부르셨구나. 나를 통하여서 천하만국의 나라를 복주실 그 나라를 세울 터인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은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을 보고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신은 그 반대편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자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자, 찾으셔서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갇히고 또한 우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요함을 인정받은 자로서 확인할 때에 이 담대하게 이 땅에서 그 부족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인정과 이 충분하다고 하는 선언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다시 옛 자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상태에 상관없이, 그렇다고 내 상태를 이러니까 상관없어라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가시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며 말씀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